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11장에서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25명의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체 11장을 전체를 볼 때에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와 성읍을 의지하면서 거짓 평안을 말하고 다니는 그 25명의 거짓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관리들을 대하여서 성읍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또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5절까지는 에스겔에게 주신 그 계시가 이제 끝이 나고, 본래 에스겔이 그발강가 그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었는데 그를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끝나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계시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바벨론 그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그런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변화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7절에서 열방에 흩어진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백성들은 보기 싫고 역겨운 그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제거해야 할 그 가증한 그 우상,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들여오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그 우상들, 역겨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단순히 포로에서만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로,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되어진 선지서들이나 또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실제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한 그거는 실수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실수로 범죄했을 경우에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조금씩 삶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화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치된 마음, 또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주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마음은 이 새로운 영이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서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돌의 마음, 또 살의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민감한 그런 심령의 상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말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또 중보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스스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뉴질랜드도 역시 자유와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인간의 뜻대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자기의 마음대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법안까지 이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변화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또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아름답게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